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신앙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다. 신앙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5장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의 입구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이 넘치게 됩니다. 이 요단강이 하필이면은 건기때가 아니라 우기때 도착하게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건기가 아니라 우기때였습니다. 물살이 아주 셀 때,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인도하십니다. 4월의 요단강은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정도의 수심이 3-4m고 길이가 1.6km 되는 넓은 강으로 변할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시사 요단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갈에다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가를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하나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그냥 가가지고 쉽게 얻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천홍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고 그 수백 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은 족속들이 지금 철기 문화로 무장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들의 삶은 이제 풍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것인가 라고 고민할 그때에 하나님요, 뜻밖의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그들에게 했던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 얘기합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 그럽니다. 자, 말씀을 돌아가서 본문 말씀 2절과 3절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뜻밖의 명령하시죠. 할례를 하라고요. 이 할례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례가 나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을 뜻하는 이 표식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 광야길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할례 예식을 지금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지금 이때에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할례를 하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런 궁금증을요, 먼저 하나님께서 할례를 왜 하게 했느냐, 표면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걸 볼까요? 한번요. 4절 5절 보게 되면요, 이 할례를 하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4절 5절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자, 문제는 이겁니다. 광야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례를 하는 건 맞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시기와 장소가 문제입니다. 시기와 장소가 문제예요. 지금 이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요,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적들이 있는 땅이에요. 길갈입니다. 길갈. 이 길갈은 어디냐면요, 길갈에서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은 여리고성이 보여요. 또 여리고성 사람들도 길갈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저기 바로 코앞에 있는 땅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 왜 하필이면은 이 시기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만약에 정말 할례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자 그러면은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해야죠. 건너기 전에 하면 얼마나 이게
할례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고통도 심하지만 할례가 회복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또 그 당시에 지금처럼 외과용 수술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을 깨가지고 부싯돌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이만저만 여러분 위험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회복되는 기간 속에 있을 때 만약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할례를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 적들이 와가지고 기습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위기가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란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그대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자 아멘하고 할례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순종을 한 이 순종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먼저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을 우리는요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은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일단 내가요 용납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그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설명을 해줬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설명 들어도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순종할 사람은요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도 순종하지만요, 순종 안 할 사람은 아무리 이유를 설명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 뭔지 아세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내 머리로 들어보고 그럴만하네, 그 따를만하네, 고개 끄덕여서 하는 건요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거래예요, 거래. 그냥 내가 알면은 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성경을 줬을까요? 이거 보고 이해해라고? 좀 읽어봐가지고 이해가 되면은 내 말 들으라고?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우리에게 들려온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순종하라고 준 거지 이해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러시는 것 같아요. 먼저 순종하면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으로는 그저 광야길에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 안 했으니까 할례해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할례를 다 끝나고 났더니 자기 하나님의 본심을 순종한 자들에게 얘기해 주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왜 할례를 하라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멘. 자, 할례가 다 끝났대요. 할례를 끝내고 나서 지금 백성들이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진짜 할례를 해야 될 이유, 중요한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는 이 9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할례를 했던 진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9절 말씀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원래 표면적으로는 출애굽한 세대들이 광야길에서 할례를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자고 하는 건요 표면적인 이유예요. 진심은 하나님 뭔지 아십니까? 진심은 이겁니다. 내가 왜 할례를 하라는지 아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례를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애굽의 수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니들이 지금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백성들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어떤 수치를 당하느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자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치입니다. 수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뭘 하고 싶으냐? 그 수치를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애굽 노예 생활했던 아버지 세대들은요 이미 죽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할례라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 그들은 한 번도 노예 생활한 적 없습니다. 단지 부모님으로부터 자기들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들었을 뿐이에요. 이 지금 할례하는 세대는 애굽에 노예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2세대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하라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이 제2세대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노예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노예 근성. 그의 아버지들이요 항상 어떤 근성이 있었냐? 이 아버지 1세대는요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400년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립하지 못하고 자율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며 노예 근성이 있다 보니까 늘 언제나 부정적인 말, 늘 언제나 문제만 제기하는 삶.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추워요, 이게 더워요. 항상 뭘 해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노예 근성. 그게요 요 다음 세대 2세대들의 그게 전수가 된 거라는 것입니다. 항상 원망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망이 2세대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요 그 부모 세대의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이 2세대들에게 그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수치를 기억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뜻으로 보게 되면요 이 길갈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말의 뜻이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거래요. 어떤 물건이 굴러가는 소리, 의성어래요. 의성어. 그러니까 의성어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뭐 떼굴떼굴떼굴 굴러간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길갈 이런 거래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어떤 게 굴러갈 때 길갈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갈이 그런 의미래요. 무엇이 굴러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길갈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수치, 노예 근성, 이거를 할례를 통해서 다 지나가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노예 근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적진의 코앞에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자, 이 본심 그대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어찌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직분도 받았고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엔요 우리가 근데 뭐가 있느냐?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 같은 죄의 근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할례라고 해요. 마음의 할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해가지고 죄의 근성에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럽니다. 자, 이게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요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요 한번 읽어보고 합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육체 할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의 할례가 무슨 말인가 해서 원어를 봤더니 마음의 할례가 이런 뜻이래요. 마음의 껍질을 벗겨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껍질을 벗겨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죄악된 노예 근성을요 끊어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의 근성을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그 주님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죄의 근성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요 길갈이 필요합니다. 길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만든 길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길갈은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가 길갈이에요. 길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이곳이 길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이 영적인 길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인 길갈 이곳에서 주님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가지고 우리의 죄의 근성을 끊어내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요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불렀던 것처럼 여기가 여러분 인생의 길갈이 될 수 있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곳이 하나님의 계시기에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근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요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죄의 근성을 끊어내는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길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날마다 길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나안 땅,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2024년 4월 21일 이곳이 여러분의 영적인 길갈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주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지 마시고 죄를 회복하고 자백하고 다시 살아나시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길갈의 주인공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길갈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합시다. 길갈에서 만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요 몇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갈에 살아갈 우리들이 다시는 애굽의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가운데 회복해야 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오늘 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는 죄의 수치를 겪지 않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는 노예 근성으로, 다시는 죄의 근성으로 살지 마시고요, 우리가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무엇을 회복해야 우리가 애굽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죄의 노예가 안 당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은 이겁니다. 첫째, 뭘 회복하느냐? 첫째는요 거룩을 회복하랍니다. 거룩을 회복하라. 그러면 우리가 애굽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돌아가서 5장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 말씀 5장 1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한번 상황을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거든요. 건너왔는데 이게 문제는 어떤 문제이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 5장 1절에서는 기록하는데 그들이 지금 이렇대요. 마음이 지금 녹았대요. 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말을 이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공포로 떨고 있다,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이 서쪽에 있는 왕들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니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게 있냐?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보고요 지금 공포에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정신을 잃었더라. 이 말은 다른 번역본 보면요 싸울 용기를 잃었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종합해 봅시다. 지금 한마디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지금 싸울 용기가 없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 서쪽에 있는 두 왕을 물리치고 요단 땅을 마르게 건너겠을까?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요 지금 사기가 꺾어진 겁니다. 싸울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그렇죠? 전쟁 나가기 전에 막 군악대가 동원되고 여러분 화이팅하는 이거 뭡니까? 사기가 있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자기들이 철병을 갖고 있더라도 사기가 꺾여 있는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왔죠. 지금 자기들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기세로 몰고 가면은 여리고성쯤이야 그냥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이 기세라면은 파죽지세로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은 해야죠. 그러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수업시켜 봅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 지금 주도권을 잡았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 상황이 좋아졌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좋고 나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뭐 기세가 좋고 뭐 전쟁에 무기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면을 먼저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강한 무기를 갖고 있고 기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전쟁은 칼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거룩의 전쟁, 거룩의 전쟁.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거룩해라. 이거는 거룩의 전쟁이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곳곳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레위기 20장 26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레위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고요. 나는 너희를 구별되어 불렀다고요. 여러분 잊지 말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왜 교회가 손가락질 하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세상이나 교회나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요. 교회가요 너무 세속화돼 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구별됨이 없으면은 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가요 구별되게 원하십니다. 구별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의 힘을 기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는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성도들이요 제발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제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게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해야 될 큰 주제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 살면서 좀 다르게 사셨습니까? 나는 좀 다르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살았습니까? 세상과 똑같게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언제나 치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이 힘이에요. 다름의 힘. 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힘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겠대요. 여러분 기이한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이한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래요. 성결하게.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결이 거룩이고 거룩이 구별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이런 말씀 듣더라고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할게, 니들은 성결하면 돼, 이렇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단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결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이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카도시라는 성경의 말의 뜻은 잘라내다, 베어내다, 영어로 컷이에요. 컷. 그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들에게 성결해라, 카도시, 너의 죄를 끊어버려야 돼, 너의 죄를 끊어버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게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할례랑 너무 딱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할례라는 건 뭡니까? 할례는 베어내는 거거든요. 잘라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할례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성결하라는 겁니다. 카도시, 죄를 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카도시, 성결하고 거룩하고 죄를 끊어버릴 때 그 거룩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라고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라고.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은요 행복해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행복해지려고 행복을 쫓으면요 행복은 도망갑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명예를 쫓으면 명예가 돌아갑니다. 사람 쫓으면 사람 도망가요.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쫓으면 행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을 선택하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은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잃어버린 거룩을 하나님 오늘 회복하시기 위해서 길갈에서 이 할례를 행하게 했던 거라면, 오늘 우리가 이 길갈의 역이라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발 좀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성도답게 살아가십시오.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걸 기대합니다. 여러분요, 목사나 성도나 세상 사람은 다 똑같으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요 교회다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저는 회복해야 될 것이 이거라 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전하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이 거룩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셔가지고 다르게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을 가지셔가지고요, 이 거룩의 힘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여러분의 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애굽의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 길갈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원하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가 거룩을 회복했다 그랬다면요, 두 번째 하나님 여러분에게 회복하게 원하신 게 있습니다. 둘째 무엇이냐? 절대 순종을 회복하랍니다. 절대 순종을 회복하라. 자, 다시 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요단강이 건너왔어요. 지금 기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 정도면 이길 것만 같아요. 여호수아가 하는 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명령만 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파죽지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세요. 이렇게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 메시지는 너무나 뜻밖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저 2절 말씀 첫 번째 뭐라 합니까? 그때에, 그때.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그때라는 건요, 지금 가나안 땅인 사람들이 지금 공포심으로 떨고 있고 싸울 용기를 잃어버릴 그때예요. 그때. 근데 그때 지금 뭘 요구하시느냐?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순종은요 토를 다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에 질문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며 절대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칼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의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정복은 칼의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요 또 순종의 전쟁입니다. 순종의 전쟁.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이 이 전쟁을 이기는 성패가 되는 것이지 칼의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걸 볼 텐데요.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한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 순종의 전쟁임을 알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라금을 하면 돼요. 여러분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길 핍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순종하지 못해요. 따지고 분석하고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순종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정말 온전한 순종해 본 적 있나요? 그 순종도 안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에게 절대 순종하는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보통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그 본문 속에 들어가 봐가지고 이렇게 그 역할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상상해봤습니다. 야, 내가 만약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했을까? 눈을 감고 제가 여호수아가 돼봤습니다. 돼봤는데, 야, 이게 보통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장정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데, 지금 바로 앞에 코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있는데, 야,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제가 이제 상상해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최 목사, 여리고성의 점령은 할례로부터 시작돼요. 할례로부터. 너 그러니까 이 전쟁이 칼의 전쟁이 아니라 순종의 전쟁이니까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이렇게 받아들였더라고요. 제가 지금 오늘까지 하게 되면요, 아마 제가 이 말씀 사역 전하는 게
제가 목회 경력이 한 20년 됩니다. 올해는 20년 차가 되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한 지 20년이 됐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마 제가 전화교회를 여러분 섬길 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는 것 같아요. 야, 이 전화교회를 섬길 때 그동안 네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20년의 경험, 말씀의 20년의 그 선포된 말씀, 하나님은 그것이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네가 이 전화교회를 섬기는 것은 경험도 아니고 연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담임 목사로 제가 이걸 섬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그겁니다. 순종이라, 순종.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자꾸 저기 얘기하는데 너 순종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저보고 할래 안 할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종할래 안 할래 보니까는 할래요 하니까 할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할래가, 여러분이. 이 할래가 그 할래의 할래 여러분요. 할래 안 할래 할래요 하니까는 이 할래가 할래구나. 제가 뭐 그렇게 깨달으면서요, 할래 해야겠네, 할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게 말의 유의 같은데 이거 하필이면 또 이게 할래 여러분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순종할래요 이런 말을 했더니 제가 그때 문득 이제 그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게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분이 참 순종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신약성경에 보면 마리아 있죠, 마리아. 여기 마리아는 제가 볼 때는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마리아가 지금 처녀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좀 계획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야, 내가 지금 지금 처녀인 너의 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아기 예수를 너를 잉태하게 하려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여러분 이게 무슨 애 셋넷 난 권사님에게 임했다면 할렐루야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애를 낳지 않는 처녀한테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마리아는 지금 만약에 처녀가 잉태했다, 그때는 율법으로 돌마다 죽을 일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래, 여러분요. 여러분이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순종이 더딘 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는요, 절대 순종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이를 잉태한다 하더라도 죽음이 나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더니 절대 순종이 된 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됩니까? 이렇게 자녀를 교육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그저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입서비스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나는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걸 믿사오니 내가 이곳에서 할례를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적이 임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란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은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예요. 나는 세상 사람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나를 먹이 살릴 것이다. 믿음의 다른 말은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다르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 믿음은요,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선교 가자 그러면 여기저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돈이 없어요. 시간이 안 됩니다. 왜 하필 이때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는 순종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건으로 환경으로 선교하는 적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미련할 정도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헌신 후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저는요, 이런 하나님은요, 평생 한번 꼭 만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우리 삶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3편 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자들은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은요,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천만이 나를 죽이려고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배짱입니다. 배짱.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계산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앙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라고.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요, 아멘 순종하는 겁니다. 절대 신뢰,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은 천만이 나를 죽이려고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와줄 걸 믿기 때문에, 그래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는 다윗 같은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저 신앙생활을 맹숭맹숭 그냥 때 되면 그냥 그냥 다니는 그런 여러분 그런 신앙 하지 마시고요. 전 여러분들 한번 모험으로 사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 연수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닌다 하는데도요, 믿음의 행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전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절대로 절대 신뢰를 통해서 절대 순종을 한다면 이 순종의 회복이 여러분 다시는 애굽의 수치를 우리가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믿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종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애굽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두 가지를 하라 그럽니다. 뭘 하라 그러냐? 거룩을 회복하라, 절대 순종을 회복하라. 이걸 위해서 할례를 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영적인 길갈이 되어서 우리도 이 두 가지 회복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멋진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고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붙들려 받은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